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리의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부르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할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체험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또 따라하게 되죠.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굳이 나쁜 것을 다시 하고 싶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따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이것이 성공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특히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부흥하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상황에 맞춰보지도 않고 무조건 행했던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했죠. 무언가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시도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돌이켜볼 수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신앙이 빠져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한 기독교 단체 의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기독교 단체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죠.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제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였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들이 하고 있던 모습들 중에 딱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와 끝날 때 기도.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의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내놓아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그곳에서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니까 그냥 사회 운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끝나고는 아예 이제 술잔치를 벌이더라고요.
분명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섰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를 가져오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만이 그곳에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변질된 곳에서 과연 어떤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뜻이 되어야 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 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하스 왕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의 힘을 빌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아스루를 의지하는 모습을 그가 계속 보인 거죠. 이에 아하스가 아스루 왕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0절에 이야기하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는 아수르가 다메섹을 공격해 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왕을 찾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수르 왕을 찾아간 이유가 단순히 감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혹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유다를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아수르와 주종 관계를 맺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보게 됩니다. 제단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보낸 것을 토대로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제단은 아수르인들이 제사를 위해서 운반에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각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각 나라가 섬기던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여겼냐면, 전쟁에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하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아수르의 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보다 더 위대하지 않을까, 이 신을 섬기면 우리도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더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고 저 신을 섬기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졌던 아하스로스는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제단을 만들며 동질감과 복종의 뜻을 내비치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또 무엇이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권력에 자리 잡고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정책에 동조하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아하스의 의도를 깨닫고 그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평안한 신앙, 나를 위한 신앙, 내가 좋아 보이는 신앙, 우리를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타락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가득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가 왕의 잘못된 길로 간다면 당당하게 가지 말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단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위험한 모습이고 결코 신앙인이라면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 방송에서 동성애를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한 여자가 나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동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동성애를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함을 주셨는데 그게 언제냐? 동성과 키스를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성령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라고 이제 이라는 말로 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말을 막아버립니다. 성경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 내가 느꼈는데 왜 성경으로 나를 정죄하냐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꼈기에, 내가 경험했기에, 내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느꼈기에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다 죄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평안함을 느꼈다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 같다고 성령의 잣대로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런 편협한 신앙, 나만을 위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명확한데도 그것을 가르치려 함에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다른 것은 다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깨졌기에 아하스가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12절 13절입니다. 왕의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새로 세워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사의 주체가 누구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사의 주체가 되어서 그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제단 양식을 제단으로 다시 만들어 기존에 있던 성전의 제단을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다른 여타의 신들 중 하나로,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가 섬기고 있고 아수르가 보고 있는 그 신보다 더 낮은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유다 왕국의 안전을 약속받고 돌아왔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버리고 이방의 힘만을 의지하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편한 것, 당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편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은 그저 내가 편할 때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의 모습도 바꾸죠.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앞, 그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거수를 두니라. 원래 노제단은 성전 현관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노제단을 본래 위치에서 제단 북편에 가져다 두게 하죠. 그리고 원래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 곳에 우리아가 이방 우상들의 제단을 모방해 만든 제단을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옮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하스가 강도에서 가져온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봤더니
승리한 아수르의 신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더 좋아 보이고 우리도 강대해질 것 같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럴듯 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버리고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채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모습이 아하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본래 놋제단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거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존재해요.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기구가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씻고 성전에 들어갔고 백성들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놋제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제단을 아하스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때만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찾지만 언제 찾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끔, 기억날 때만 사용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도 되는 존재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낮은 존재,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18절에 말하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 안식일에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아수르의 입장에서 이교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금한 겁니다. 이제 아하스는 철저히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수르를 따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으로 나아가게 한 결정적인 이유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당장 힘이 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죄의 길에 억압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잠깐 숙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편한 길을 택하겠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세상들의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최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지금도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찬양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길로 가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그 세상의 말들을 버리고 뭔가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오재호 김수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일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 같았고 그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없기에, 참된 승리가 없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굳세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성 캠프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마음 모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